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고려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입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끝내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뉴스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철저히 처벌을 원하게 됩니다. 성경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살인자는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민수기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20절, 35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19장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었을 경우 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19장 5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입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산에 벌목을 하러 갔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나무를 찍는 도중에 도끼가 나무에서 파져가지고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그건 결코 고의적 살인이 아니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를 보복하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9장 6절 신명기 19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모세의 그 율법은 살인자는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죽은 사람의 친족에게 보복 살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그 친족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일부러 살인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도 이제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곳에 피하여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거기까지 찾아와서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6개 도시에 이스라엘 전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보이죠? 지도가 보입니다. 게데스, 바사골란, 길르알 라못, 또 세겔, 헤브론, 바셀 이렇게 쭉 점찍혀 있는 도시, 이 도시 성읍들이 바로 뭡니까? 도피성들입니다. 이 도피성들은 골고루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져 있고 그 반경 거리가 50k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도피성이 골고루 이스라엘 모든 곳에 자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도 신속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길을 닦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피성이 있는 곳은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읍으로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험한 길을 만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이 있는 성읍들끼리는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입니다. 50km 정도 범위 안에서 누구라도 속히 빨리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보면은 더 자세히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겪은 사건을 즉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성의 장로들이 그를 그 성에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입장을 말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 없는지 부지 중에 실수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원래 자기가 살았던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도 다 사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도피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만일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살인자가 재판도 안 받고 제사장도 아직 살아있는 때에 함부로 도피성을 나왔다가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친족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이것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복하는 사람이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에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도피성에 남아있지 않으면 살인자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저희들이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각도에서, 한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셋째는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실수로 한 사람을 죽였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무섭겠죠?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도 너무 아프고 또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움과 무서움 때문에 나 자신마저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를 찾아와서 죽이려 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네가 내 자식을 죽였구나, 우리 형제를 네가 죽였구나 하면서 그들이 죽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극단적으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면 이 살인자는 이성을 잃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돌려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한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게 됩니다. 빨리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길밖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는 것만이 자기 목숨을 건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그의 성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실수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면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인정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일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고향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실정법을 어겼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무심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 말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에게 준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겪는 고난의 날들인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했기 때문에 난 살았다 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비록 직결 심판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갔지만 자기의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성읍에 갇혀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에게 자유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 죽게 한 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은 것과 함께 자기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성도님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도피성에 갇힌 자유와 소망을 잃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누구라도 그곳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도피성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고 그렇구나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가끔 이해 못하는 사회적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현상들입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돈을 엄청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 출연하는데 1억, 2억을 받는다고 하는 몇 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인기도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연예인들 중에는 왜 마약을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너무 외롭다고 극단적인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또 잘 대해주고 친구들도 우정과 사랑이 극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데도 왜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나는 홀로 남았다는 느낌, 너무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갔다면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나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친구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어머니 같은 사람, 아버지 같은 선생, 정말 친구 같은 사람, 나를 그토록 사랑해줄 누군가를 왜 만나지 못할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위급한 감정을 느낍니다. 누구라도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크게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은 결국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무슨 소리를 내어도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너무 늦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들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서 그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온갖 슬픔까지도 한꺼번에 녹아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갈 수만 있다면 그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성도들은 너무 힘이 들 때 찾아갈 도피성이 있습니까? 정말 하도 슬퍼서 눈물만 줄줄 흘러내릴 때 성도들은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이겨낼 도피성이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지 못할까요?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주님께 기도까지 하는데도 정작 내가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중요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손수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새 한글 번역 성경이 참 좋아서 쉽게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아멘. 좀 풀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어떤 성도님들은 좀 생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해하기는 훨씬 더 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감해 주십니다. 대화를 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뭐라고 투덜거리는데 왜 투덜거리냐고 말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공감해 주면은 내 투덜거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면은 좋죠. 대화가 돼. 공감이죠. 그게 공감 능력입니다. 내가 슬플 때 주님도 너 왜 슬퍼하냐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너는 그 정도 믿음밖에 없니 하고 우리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시죠.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도 그 눈에 눈물이 고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공감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피성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 아빠, 엄마하고 달려오는데 밀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께만 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 이리 오너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일만 아니었다면, 네가 그 잘못만 행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네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도피성으로 숨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는 주님께로 달려갈 자격이 있고 누군가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것,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주님께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가까이 바로 주변에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제 꼴이 이런데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저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라도 오라. 그것이 도피성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각도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 봤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느닷없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입니다. 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던 내 가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토록 믿었던 친구란 놈이 내 가족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보복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즉각 돌로 쳐 죽여도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 잡아와라. 당장 죽여야 된다. 빨리 다 잡아와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내 형제를 죽인 그놈을 잡으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를 당장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도피성으로 숨어버린 그놈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을 사귀고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 원수가 도피성을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그놈이 돌아와가지고 활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 해도, 나의 형제를 목숨을 뺏었다 해도 더 이상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가 미워서 그를 죽이면 거꾸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들 어찌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은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분통이 터지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그 도피성의 법으로 우리들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상으로나 내 현실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피성의 법을 적용시켜야 할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고의적인 죄, 일부러 저지른 범죄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도피성의 법에도 예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라도 도피성에 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내어치게 되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죄 지은 자는 형벌을 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내가 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의 법, 용서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도피성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픔을 준 이를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 도피성인 예수님께 나갑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 잘못을 주님께 인정하고 피난처이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인하시고 나를 감사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피성이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안에 아픔과 고통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아픔을 다 알고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도피성인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우며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피성인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도피성을 통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주님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